오늘은 나는 건강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건강검진 받으시죠? 우리 젊었을 때는 잘 안 받지만 좀 나이 들면 정기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국가에서 문자도 오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떠세요? 전날 밤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건강검진 받는 전날 밤 되면 왠지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왠지 껄끄럽고.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죠. 내 생각엔 내 느낌엔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검진을 받아보면 뭐예요? 안 좋은 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병들 수 있는 요소들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거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 안 하다,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건강과 똑같아요. 육체의 건강과 똑같아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내면이 강하다라고 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내면이 상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자아가, 내면의 속사람이 참 건강한가? 강건한가?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왜 이 건강한 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오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데 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다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절과 2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장로인 나 했을 때 이 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쓸 때는 나이가 꽤 많이 된 상태였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한 90세 정도 되는 나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90세의 고령의 나이인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였어요. 교회의 장로로서 열심히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인정을 받고 요한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아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가이오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편지를 쓰자마자 제일 먼저 요한은 뭘 하냐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이오를 아끼다 보니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축복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 이런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을 했어요. 그럼 뭘 축복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로 구한 건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의 성공이에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강건함,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의 성공,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 잘 성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앞에 제일 먼저 뭘 구했어요? 영혼의 잘됨. 네가 영혼이 잘 되길 먼저 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잘됨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잘됨이 도대체 뭔데? 영혼의 건강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하니 별이 있었고 바다야 생겨라 하니 바다가 생겼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요즘 우리도 가끔 간접 체험을 하죠. 어떨 때 간접 체험을 합니까? 야 진이야 TV 켜줘. 그럼 TV가 켜지고 진이야 날씨 알려줘. 그럼 날씨 알려주고 진이야 커튼 열어줘. 하면 커튼 열어주고. 물론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인 거예요. 핸드메이드.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인간만큼은 흙을 가지고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인간만큼은 손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메이드는 굉장히 가치가 높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내가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엔 뭘로 했냐면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흙은 물질의 대명사예요. 인간은 물질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물질로 되어진 다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냥 둔 게 아니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대 약대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언제 한번 목사님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생물학을 배웠습니다. 그럼 생물학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생명체의 8가지 특징을 배운대요. 그래서 이 8가지 특징이 충족되면 생명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대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다 만들 수 있대요. 뼈도 만들 수 있고 살도 만들 수 있고 장기도 만들 수 있고 인공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조립한다고 사람이 되진 않는데 그냥 물질적으로 붙인다고 사람이 되진 않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말씀이 맞다고 믿는다고. 왜요? 그냥 붙이면 되지 않는다고. 영혼이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 단순히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까요? 왜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배가 부른데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이상과 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8.15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가 불러도 여전히 내면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너희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기사 하나 봤더니 K-뷰티가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서 잘 팔린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면서 그 기사에 뭐가 났냐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 남자들, 이 텍사스 남자들이 막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남성적이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장품이라는 거 전혀 안 썼대요.
근데 최근에 K-뷰티에 맛을 들여서 이렇게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 지우고 막 이런 것들 상품이 잘 팔린다고 K-뷰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리니까. 그럼 또 든 생각은 뭐냐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금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직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아름다움에서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흙만을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육신의 그런 것들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일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축복해요. 네가 만사에 성공하길 바라고 일의 성공을 바라고 네 몸이 건강하길 바란다. 그런데 네가 생각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왜요? 여러분, 육신은 다 썩어요. 다 사라져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내 영혼을 건강히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정말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나는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히 만들고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는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앞서서는 이제 요한이 쓴 건데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바울은 1세기 활동했던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의 사상과 그가 쓴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했는데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졌어요.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고 육체의 힘도 빠지고 그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정말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내 내면이 강했기 때문에. 내면의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나는 뭐란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학기 시작되면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다 나았냐? 그랬더니 다 나았대요. 야, 얼마나 아프든 지난번에 비해서. 우리 예전에 다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비교해보라는 거죠. 지난번보다 한 70% 정도 아픈가? 좀 아프대요, 그래도. 그래서 야, 고생했다. 그건 어떻게 걸렸냐? 그랬더니 막 가족 모임을 했대요. 가족 식사 모임을 했는데 온 가족,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어머님이랑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식사 모임을 했대요. 그런데 그 식사 모임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다 걸렸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야, 그런데 승원아,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걸리고 어떤 사람도 안 걸렸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딱 구분해 보니까 자기를 기점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다 걸렸대요. 근데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다 안 걸렸대, 어린애들은. 그래서 OB랑 YB를 이렇게 구별하는 코로나 기준이 됐다고, 저희 가정 내에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병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걸려요. 왜 그래요? 우리 내면의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어려움들 경험합니다.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씩씩해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서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강건함이란 거예요. 내면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면의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내면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강건한지, 내 속사람이 강한지. 정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얼마나 회복력이 있느냐. 여러분 요트 아시죠? 요트 뭐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요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다에서 요트가 쫙 다니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트를 만들 때 겉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배 하부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사진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저 부분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용골.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거는 배의 키도 아니고 저 밑에 저거를 왜 이렇게 달아놨지? 저 밑에 이상한 걸 달아놓은 거잖아요. 저걸 왜 달아놨을까? 항해하기 좋아서 그런가? 아니라고 그래요. 저 부분을 굉장히 큰 무게로 달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가 뒤집힌대요. 요트가 뒤집힌대요. 근데 요트의 특징은 뭐냐면 뒤집혔다가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비결이 저 용골이라는 부분에 있대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저 용골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골은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뒤집히면 보여요. 그리고 그 용골 때문에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내 속사람, 평소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고난과,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에 풍랑이 없는 바다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들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낙심되죠. 절망되죠. 힘이 들죠. 괴롭죠. 그런데 이내 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길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이겨내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혼이 강한 사람이 됩시다. 환난 중에 쉽게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정말 환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중요한, 건강하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욥기 3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은데 이 욥기란 책은 욥이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무엇 했다면, 이건 가정문이 아니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다. 나는 순금에 나는
내가 널 의지한다 순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재물의 풍부함과 소문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가진 재산 목록이 쭉 나옵니다. 뭐 부동산 빼고 동산만 낙타가 몇 개고 소가 몇 개고 막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지금 시세로 환산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빼고 이제 동산만 자산만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에 내 소망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물질적인 것들에 세상의 부나 성공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것들, 일의 성공 이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과 다른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내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세상의 부나 세상의 성공에 내 마음이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정말 그러면 왜 빼앗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물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온통 그 생각만 하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상해집니다.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선 석유 왕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거의 미국의 석유 산업을 독점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록펠러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부를 경험했으니까 물은 거예요. 뭘 물었냐면 인간이 얼마나 돈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얼마 가지면 만족하던가요? 얼마 가지면 만족할까요? 한 10억?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정도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합니다. 1,000원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갖길 원하고 10,000원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갖길 원하고 1,000,000원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갖길 원하고 100만 원, 억, 10억, 100억 가진 사람도 자기도 100억을 가져봤는데 뭐예요? 조금 더 갖고 싶대요. 왜 조금만 더 갖고 싶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물질적인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조금만 더 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 들어왔는데 부장까지만, 그래도 임원까지만. 여러분 부장을 달고 임원이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쳇바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 조금만 더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분도 마찬가지였대요. 정말 그렇게 부를 쌓았잖아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생명, 1년 뒤에 죽습니다. 충격이죠.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는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그러다가 뭘 했냐면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은 미국에서 뭐 지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재단의 시초가 됐어요. 정말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 재단을 만들고 재단 일을 하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봤다고.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죠. 정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물질 필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온통 마음이 뺏겨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나는 이 조금만 더 라는 굴레에 빠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지금도 충분히 내 영혼이 살찌워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만 더라는 함정에 빠져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욥처럼 정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과 같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사라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지. 자,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뭐로 굳건하게 된다고요? 은혜로 굳건하게 된다.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지는 것은 은혜로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대조하죠. 음식으로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냐? 은혜로 건강해진대요. 그럼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은혜를 그럼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히 땅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뭐예요? 나무는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내적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적 관계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낙심했거나 그러면 얘야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용기를 내고 싶어요. 힘을 내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나야지, 힘이 나야지 힘을 내죠. 반복이에요. 우리 세상도 영혼의 소중함들을 압니다. 내면의 자의 소중함들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면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십시오.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나야지 용기를 내죠. 내면에서 용기는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제 중국 목사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를 하잖아요. 무조건 추방이에요. 절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의 가정교회가 점점 부흥해요. 그럼 왜 부흥하느냐?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간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국 내 가정교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집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기독교회를 번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중국의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본국에 돌아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공산당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1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났어요. 근데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이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수용소에 갔대요. 수용소에 갔는데 수용소에 가다 보면 이제 수용소에도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상범이에요. 기독교인들 사상범은 굉장히 혹독하게 다룹니다. 제일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이 뭐냐면 똥 치우는 거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그 인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치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잘 됐다. 간수가 그런 거예요. 잘 됐다. 너 목사, 너 똥 치워. 그걸 치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게 되게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붙어 있었는데 이 똥 치울 때만큼은 저 멀리서 아주 뭐 몇백 미터 떨어져서 멀리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은 자리예요. 냄새는 좀 나지만 여기서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고 조용히 찬송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시키려고 보냈는데 너무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그 똥 치우는 일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찬송도 부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 만나면 넘어져서 쓰러지잖아요. 또 인생에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을 만나서 그것에 마음 뺏겨서 넘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이 강해야 돼요. 그럼 내면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것으로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도 좀 더 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내면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